샬롬. 네, 귀한 아침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네,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 많이 살펴봤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어때요? 아침부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침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소망입니까? 긍정입니까? 어떠세요? 습관을 이루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됐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하루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소망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도전하는 이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4장 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네. 욥이 어제 말씀에서 봤지만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해서 자기 몸이 만신창이 됐고 다 잃어버렸죠.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나 버렸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았다, 축복이었다. 지금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게 축복이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는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제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셔서 나로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범적 지혜와 어제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잘 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콩 심으되 콩 나고 팥 심으되 팥 나는 인과론적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악을 심었을 때, 죄를 심었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 고통,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과론적인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스탠다드 위즈덤, 이 규범적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약한 자들이 그렇죠.
그 전쟁에 휘말려서 죽고 하는 부분들 가는데 아이들이 전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 어른들의 죄악들, 나라들의 어떤 죄악들 때문에 이 어리석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 쟤네들 왜 죽습니까? 죄도 없는데 왜 저렇게 쟤네들이 약한 자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과론적인 논리로 지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반성적 지혜다. 예외적인 그 규범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1% 정도 예외도 있을 수 있다. 그 지혜가 바로 반성적인 지혜. 욥기가 그렇고요. 잠언이 전도서가 그런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이 규범적인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때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대답하는 거죠. 3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네가 예전에는 그 충분히 그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혜를 상담을 해주지 않았느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었고 도왔다는 거죠. 그렇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이 규범적인 지혜로서 말로써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 주었고 세워줬다는 거죠. 그렇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힘든 자 그들을 못본척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로써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케 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조언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때는 도움을 주는 자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안타깝게도 네가 그 예전에는 도와주는 위치였지만 지금 네가 도움받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네가 참 옛날에는 잘 도와줬지만은 상담해 줬지만은 네가 그 규범적인 논리로 인간본적인 논리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논리로 네가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거꾸로 네게도 적용을 하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아주 간곡하게요.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래, 이 세상에서 그들이 분명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고통당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그 어딘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직한 자가 뭐 너는 스스로 정직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숨겨진 죄,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6절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그 온전하게 네가 잘하고 했지만은 그래 나도 인정한다.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 네가 온전한 길을 그런 것 내가 안다만 그렇지만은 숨겨진 네가 모르는 죄악이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틀이 쭈뼛하였느니라. 내가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인재를 맛봤다. 그 밤에 환상으로 내가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막 털이 쭈뼛 설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경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는데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느냐?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인간은 의롭지 않다. 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의 종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종은 바른 말,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다 믿지 않는다.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그 의롭다 한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가 않다는 거죠. 죄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악됨에 대해서 미련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죠.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그 무너질 존재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 죽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워 보여도요. 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무너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욥에게 그러는 거죠. 너의 온전함을 알겠지만은 너에게도 이런 숨은 죄가 있다. 인간이 다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악되고 부족해. 그러니 그런 가운데 속에서 네 어리석음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그로 말미암은 죄악의 결과로 빚어진 이 고난이다. 이걸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은 욥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욥기 1장 8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경외하고 정직하다라고 그 욥을 자랑했거든요.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자랑했는데 그렇게 자랑한 욥에게 이런 고난의 심판을 내릴 수는 없다. 욥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네 논리로 그 말하는 것에는 맞는 것 같지만은 흔쾌히 동의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지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인과응보론적으로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 등장했었죠, 그렇죠?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언제 죄 지었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병들면 안 되죠. 그렇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이런 연약하고 이런 고난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 차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성적인 지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깊은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아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과응보론적으로 회개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얻어맞은 거지,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사실 그렇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규범적 지혜와 더불어서 반성적인 지혜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지혜로움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모태에서 지음받은 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평상시 들숨과 날숨 숨 쉬며 이 숨을 의식하면서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갑작스러운 재앙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우리가 반성적인 지혜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도 하나님 심판의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떠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의 축복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반성적인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